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분별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 비추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10월 18일) 주로 찬양대회 함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세 함께 찬양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하나님 부어달라고, 각 가정에 충만한 하나님 은혜를 더 넘치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성경을 찾으시고 눈으로 읽어가시면서 함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은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로 같이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있는 그곳에 내 기위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난간에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난간에 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는 이 9가지의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출애굽 2세대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지켜야 될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방식들은 세상과 다른 이스라엘만의 삶의 양식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이후에 이 분열된 이스라엘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 이런 모든 하나님의 법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게 되죠. 심지어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 손에 멸망한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선을 넘어간 것이죠. 도가 지나쳤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어간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듣지도 않은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었느냐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작은 십계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안에 이 십계명의 내용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1절과 3절과 4절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의 아픔, 그리고 남의 문제, 남의 어려움을 그냥 넘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도와주라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눈을 감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므로 욕심을 가지지도 말고, 그렇다고 반감도 하지 말고, 그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생각하여서 그가 슬퍼할 때에,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적극적으로 가서 그를 도와주는 선을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을 행하여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도움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너희들은 동일한 사랑으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행동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내가 나의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그래서 나도 이렇게 이웃을 도와야 하구나. 더 나아가서는 이후의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시겠구나라는 이 거룩한 순환, 거룩한 연결고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생기므로 이 이스라엘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견고하게 서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행동만, 그냥 도와주라 하니까 도와주는 행위만 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행동에는요, 근본이 없는 행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 그리고 삶의 모든 방향성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근원들은, 삶의 방향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행동의 범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의 방향성을 지켜가야 하는데, 그 지켜감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또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섞여져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뚜렷하게 보이는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섞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되어지라, 다시 말해서 거룩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남자와 여자는 각기의 의복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복을 바꿔서 입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금 남자의 옷을 여자가 입거나 여자의 옷을 남자가 입거나 하는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옷을 서로 바꿔 입는 행위가 뒤에 가서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단순히 그냥 옷 바꿔 입는 행위를 가증한 행동이다라고까지 말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당시의 옷을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의 옷은 이제 천 하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이나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가지고 남자의 옷과 여자의 옷을 나눌 때였죠. 그래서 옷을 쉽게 바꿔 입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색상이 좀 달라지거나 디자인이 약간 바뀌거나 레이스가 조금 더 달리거나 이 정도의 상황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에 가나안에서 행해진 이 우상 숭배의 간습 속에 보면 이성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자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 당시에 문화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악한 그 어떤 간습, 그리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문화의 옷을 거룩의 옷과 바꿔 입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유행이 그렇다 하더라도 경건한 삶, 즉 구별된 삶을 파괴하는 것은 시대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시대를 따르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서 거룩의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시대의 옷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옷을 입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사는 것이 거룩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것에 마음과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 그것을 붙드는 것이 성도의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거룩을 지키라고 하는 이 중심의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행위들을 차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을 지키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먹고 마시는 삶,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삶에서도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새를 잡을 때에 이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행동이 세상의 방식과 다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어미새와 새끼를 모두 잡지 말라는 것이죠. 당연히 어미새가 살이 더 크고 또 몸집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더 풍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의 중심을 따라 또 함께 살아갈 이웃을 따라 새끼만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새를 안 잡고 새끼새를 잡는 것이 장수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삶이에요. 정말 어미새를 놓아주고 새끼새를 잡는 것이 장수와 복의 비결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중심을 말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기준 안에 사는 것, 이 기준 안에 사는 것이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문은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 속에 살 때에,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4장 4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복을 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일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떨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생명을 더 생각하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간은 자신의 거룩을 보호하는 방편이자 다른 이의 생명을 지키는 가이드가 되기 때문에 난간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지붕에서 연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난간이 없게 되면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바로 죽음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라는 의미에서 난간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난간의 의미는요,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죽음과 연결된 떨어짐을 막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난간의 역할이고 난간의 기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난간을 넘어가는 일이 바로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거룩을 벗어나 죄와 연합하는 것,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 욕심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세상과 연합하는 모든 일이 바로 죽음을 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9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들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섞어서 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섞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거룩과 세상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두 양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릴 때 이것은 섞여서 아무것도 못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소와 나귀를 한 멍에로 묶어서 땅을 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양털과 베이스를 섞어 짠 이 옷을 입지 말라라는 것도 이 섞인 것을 몸에 걸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선을 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소와 당나귀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거룩과 죄악은 같은 방향으로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밭이 이상한 길로 갈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보고 나아가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느냐는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 머무느냐
있느냐,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의 이정표를 남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죄인의 의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며, 그 하나님을 구원하신 그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상의 십계명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와 연합하기 위해서 선을 넘어가는 행동을 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다. 그것이 우리들이었다.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발걸음을 잘못 내딛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난간이 없는 그 난간 끝에서 발걸음을 잘못 내딛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넘어서게 된다면 결국 그 일은 죽음과 연결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죄라고 말하는 이 단어의 핵심 속에는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삐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타난 일은 온통 자신만의 생각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으니 결국 인간이 하는 행동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죄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방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를 돌이키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아담에게 있었던, 즉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죠. 하지만 이 죄악된 이스라엘과 이 죄악된 인간의 본연은 영은 죽고 육은 살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넘어서 원수로 밖에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원래 우리의 것을 돌려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애타고 고생하는 것을 못 본 채 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삶의 중심에 그 하나의 마음으로 너희들도 동일하게 행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중심이 들어있는 본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사랑을 기반으로 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넘어가지 말고 썩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 속에 거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해서 그 안에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 말씀의 중심인 것이죠.
겉옷에 내기에 술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너가 누구인지를 보도록, 그리고 너 스스로가 그 옷을 입으면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도록, 이것을 내가 어떤 존재의 가치다라고 자랑하라고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묵상하고 계속적으로 행동하며 마음속에 담아 그 선을 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가 정해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신 은혜를 순수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은혜 받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음의 삶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룩과 질서의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의미를 기억하고 묵상하여 그 의미대로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난간 안에 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선과 거룩을 지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며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본 채 하고 욕심에 이끌려서 선을 넘어가는 행동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의 난간 안에서, 그 마음의 그 은혜의 난간 안에서 살며 행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욕심에 팔려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못 본 채 하는 이 죄악을 우리가 범치 않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늘 알고 그 은혜가 범해주신 범위, 그 은혜가 정해주신 범위,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넘어가는 일이 어떤 일을 말해주는지를 늘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생명의 그 은혜의 난간 안에 더 적극적으로 더 분명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바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세상의 문화와 인간적인 종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거나 그것을 못 고치 하는 이 죄악을 우리 속에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날마다 주님의 그 불쌍한 사랑 속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세상에 헛되었도록 마음을 채우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무릎을 태워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머물러 세상을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를 향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세상 속에 흩어져서 생활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또 가족들 또 교인들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